올 것이 왔습니다. 벌써부터 두통이 생기는데요. 오늘 시간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한 번도 반항도 못 해보고 또 교제 순서까지 또 바뀌어서요. 바람처럼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. 오늘 좀 교제하고 싶은, 웃지 마세요. 오늘 교제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그 금전적인 내용입니다. 그렇다고 큰 내용은 아니고요.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살다 보면 이렇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죠. 보통 보면. 근데 대부분 이럴 경우에 보면 이렇게 가진 자들한테는 관대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빌려주더라도 빌려주는 것 같아요, 보면. 그죠? 가진 자에게 빌려줄 때는 당연히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안도감이 있고, 또 없는 자에게 빌려줄 때는 어때요? 꼭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항상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, 그게.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. 원래는 이 교제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무슨 교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이렇게 뒤적이는데 스쳐 지나가는데 빨간 줄이 하나 보이더라고 하고 봤더니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밑줄만 하나 쳐져 있더라고요. 근데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었어요. 뭔 내용인지는 모르고. 실은 요즘에 이제 경제적으로 다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복잡해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 부분이 눈에 들어왔었어요. 우연치 않게. 이게 이제 주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신 건지 아닌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, 그러니까 그 부분에 나왔던 것이 이제 신명기 15장 9절의 뒷부분이었었어요. 15장 뒷부분에 보면,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, 제 성경은 이 장 앞장 뒷장이 다 깨끗합니다. 줄 그어진 게 딱 그거 하나 있더라고요.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이 보면 신명기 25장 15절에도 나오더라고요. 25장 15절 뒤에 보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. 같은 말이죠. 호소를 왜 해야 되는가? 그래서 이제 좀 읽어보게 된 거죠, 이제. 우선 신명기 25장 14절하고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.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.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.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. 말씀 그대로입니다. 빈궁한 품꾼은 형제이거나 그렇지 않고 성 안에 이제 임시로 거처하는 객이거나 상관없이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 품삯을 해지기 전에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 품꾼들이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있겠죠. 그 품삯을 받아야지만이 먹을 것을 먹고 또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 품삯을 바로 받지 못하면 당장 굶어야 되고 또 그리고 생활하는데 굉장한 곤란함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요즘 시대야 며칠
일당을 못 받는다고 해서 밥을 굶거나 뭐 생활하는데 크게 이렇게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. 거의 대부분은요.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. 뭐 꼭 빌리지 않더라도 뭐 저에게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? 대출이라는 제도도 있고 카드라는 신용카드도 있고 이건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 그렇듯이 그런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품삯을 받지 않으면 그 당일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든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. 지금도 보면 가끔 TV에서 그 아프리카 쪽에 그 어려운 어린 아이들 이렇게 내보내는 방송들 보면 그렇잖아요. 꼬마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, 150원 된 돈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가서 뭐 고구마 같은 거 이런 거 2개, 3개 바꿔와서 이걸 삶아서 동생들한테 먹이고 할머니한테 드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. 아마 그렇게 그날 품삯을 받지 않으면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며칠씩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만약에 그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정도로 하소연을 할 정도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를 않더라고요. 그만큼 그날 받아서 그날 생활을 해야 되는 어려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. 다른 한 구절 또 아까 봤던 구절인데 그 15장 9절 15장 9절만 볼게요.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.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전인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.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면전인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. 며칠 년 끝에는 빚을 탕감해주고 빚독촉을 하지 말고 그리고 이 명령을 이렇게 지키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이웃이나 형제가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요. 근데 그 뒤쪽으로 가면 그런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 구워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. 마음을 모질게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넉넉히 주라. 그리고 또 면전인이 가까웠다고 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반드시 주되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주되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. 좀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. 매장을 하다 보면 뭐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돈을 구걸하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. 근데 몇 년 전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서너 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이. 그럼 저는 보통 1, 2천 원 아니면 2, 3천 원 정도 선에서 항상 줘서 보냈었거든요. 근데 한 번은 500원을 준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 500원을 받은 사람도 저희 단골입니다. 구걸하러 오는 단골. 이제 주기적으로 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. 근데 그날따라 제가 왜 500원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500원을 이렇게 받더니 이렇게 쳐다보고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이 돈을 매장 매대 있죠. 거기다 하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.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거지냐?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, 제가. 다른 때 같았지, 뭐 2,000원 전후를 줬다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, 저도 왜 500원을 줬는지 모르겠어요. 속된 말로 그랬어요. 아직 배가 안 고팠구나. 그 뒤로 제가 다른 구걸하러 오는 사람한테도 일절 주지를 않았어요.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줬어요, 진짜로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, 그렇게 줘도 한 달에 10,000원 안팎이거든요. 그렇죠.
그 돈이 없어도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작은 돈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그 사람들을 내가 도우고 있었다는 것 같이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잖아요. 뭐 1, 20만 원 그런 것도 아니고 불과 1, 2천 원인데 참 그 사람들은 그걸 받고 얼마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꼈을까. 아무리 구걸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성도였고 내가 모르는 성도였고 성도가 아닐지라도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다면 어땠을까? 참 속으로 되게 창피한 느낌을 많이 가졌었습니다. 또 무엇은 그런 일이 있었고요. 또 꾸어주는 내용에 대해서 한 군데에 더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여기도 신명기인데 뭐 25장 10절에서 13절이거든요. 25장. 짧으니까 그냥 읽어볼게요. 내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.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. 전당 무엇을 돌려줄 때 그 반대급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당이죠. 저당물을 내가 직접 가서 가지고 나오지 말고 그냥 가져다 줄 때 그것을 받되 그가 가난한 자이거든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합니다. 그럼 이게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. 근데 저당물을 갖다 준다는 것은 그 가난한 자도 어떻게 보면 갚을 마음이 있는 거죠. 전당물을 주고 근데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물건을 가져다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힘듦을 알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내가 직접 그 집에 가서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는 것 자체는 그 가난한 자의 그 빈궁한 모습, 부끄러운 모습들을 내가 다 들춰내는 것이 되고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. 보면은. 아무래도 이제 교제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정독하게 되고 또 그 부분을 여러 번 읽어봐야 되더라고요. 보면. 근데 이제 전에는 대충 읽고 지나갔던 부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. 아까 읽어봤던 부분들에 보면 그때는 그냥 넘어가서 그냥 면전에 있구나. 이렇게 불려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해야 될 게 반드시 복을 준다고 나와 있고요. 또 그 반대되는 급부로 나와 있는 내용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. 이게 뭐지? 그냥 복을 주신다는 것까지는 나름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또 면전이 되면 있는 빚도 탕감해 줘야 되는데 빚독촉도 하지 말고 아낌없이 줘야 되고 그리고 인색하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네. 이 말인즉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는 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이 말씀대로 한다면.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는 결국 그거 받지 말아라.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. 그냥 도와주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며칠 전에 이 말씀과 좀 비슷한 상황의 일이 벌어졌어요. 며칠 전에 있었는데 고객 한 분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. 근데 매장에서 이제 물건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 분이에요.
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한번 교환을 해준 적이 있어요. 렌즈를 하셨었는데. 근데 또 전화가 왔길래 또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화하셨어요. 그랬더니 그러지는 않고 뭐라 그러냐면 정말 어려운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저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흠칫했죠. 정말 어려운 부탁이 요즘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? 돈 문제 말고는 없잖아요.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제가 이혼을 해서 혼자 사는데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거예요. 6만 돈이 필요한데 어디 보내줘야 되는데 8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8만 원이. 그래서 그 8만 원 빌려달라고 하는데 잠시 지금 망설여지더라고요. 아이고, 좀 전에 어려운 유치원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방 말씀 봐놓고는 딱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좀 내심 찔리더라고요, 이게. 그래서 또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잘 알지도 못한 저한테 그 작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 싶어서 알았다고 하고 8만 원을 송금을 해드렸어요. 그랬더니 꼭 월급 나오면 갚겠다 하고 제 전화를 끊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또 받죠. 나 한참 있으니까 또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래서 뭔 일이지 싶어서 다시 받았더니 또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거예요. 내 아들이 얘 아빠하고 사는데 애기가 돈을 써야 되는데 10만 원을 그래서 월급 받으면 준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지금 써야 된다고 난리다고 혹시 1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안 되네요. 어째요? 아까 말씀 받잖아요. 말씀을 안 받았어야 되는데. 근데 이제 또 그 이야기를 다 그 구구절절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보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고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된다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. 그 구구절절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치부를 내가 다 듣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 말씀 그만하시라고 내가 보내드리겠다. 그리고 다시 송금을 해드렸어요. 그랬더니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. 이제 22일 날 월급 받으니까 주겠다 했는데 22일 날 월급이 안 나온대요. 늦어져가지고 또 25일 꼭 안 잊어버리고 주겠다.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. 그러면서 긴 또 문장으로 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어요. 그래서 25일은 이제 준다고 했는데 25일 날 바로 보기도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제 하루 더 지나 26일 날 봤더니 안 들어왔어요. 그래서 전화를 했죠. 전화를 했더니 죄송하다고 돈이 또 늦어져서 안 나왔는데 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했다겠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. 아차 싶더라고요.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. 어려워서 빌려갖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내가 받겠다고 또 전화를 했잖아요. 지금 안 들어오니까. 그래서 별말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그냥 끊었어요. 그래 놓고도 끊고 난 다음에 참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빌려주긴 했지만 그 크지도 않은 돈 빌려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게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 사람 심정은 어땠을까 싶더라고요. 그 전화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. 주기로 했는데 못 줬죠. 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죄송하다는 이야기 또 하고 해야 되잖아요. 참 미안한 감정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2일 날 돈이 안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이 큰 이제 전화도 안 하고 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주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이제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. 했었거든요. 근데 오늘 3일인가요? 오늘 3일이죠, 지금. 맞나요? 안 들어왔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큰 마음의 짐은 없어요. 이제 그 마음, 이제 말씀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포근하고 좋았었어요. 말씀 하나 좀 더 봐볼까요?
여기도 신명기 2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. 제가 얼른 읽을게요.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.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.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.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. 이처럼 이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데는 그 당시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참 업신여김 당하고 소외받는 대표적인 그 사람들인 것 같았었어요. 이뿐만 아니라 이제 보면 그 고린도후서 9장에도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대한 말씀도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는 소홀함을 받는 과부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7 일꾼을 세우는 뭐 꼭 과부들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은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보면요. 예. 이 부분 말고도 이제 많은 곳에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. 보니까. 저는 이 신명기 여러 부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, 그리고 약한 자들을 어떻게 살피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를 좀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돌보지 않고 하는 것이 죄가 될 정도로 이도 형제를 돕고 하는 일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었죠.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고, 그리고 또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지키 행하라고 하신 명령이었음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. 모든 부분에 명령이라고 나옵니다. 보면은 그냥 그 부분도 간과를 하고 넘어갔었거든요. 근데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보살피고 돕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.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죄가 되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의 명령인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.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.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 번씩 돌이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공의의 10분의 1, 아니 100분의 1만 그들에게 내가 베풀었다면 아마 지금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기는 합니다.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이렇게 느낄 때마다 제게 늘어나는 그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? 치부들.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알았을 때 하나님의 제 치부가 이렇게 딱 드러나고 하는 게 참 속상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한데 이 상처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의 새살이 돋아나는 같은 그런 기쁨도 느낍니다.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다시 또 반성문이 되고 말았는데요. 오늘의 말씀이 여기까지고요.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